죄사함을 받기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한 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일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에게 매주일 우리의 귓가가 울리도록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사실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때가 왔어요, 여러분.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뭐냐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을 믿는 것. 무엇을 믿는 것? 순영아, 무엇을 믿는 것? 복음. 하랑아, 무엇을 믿는 것? 제이야, 무엇을 믿는 것? 복음. 복음이 뭐냐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기뻐할 만한 소식을 예수님이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건데 출애굽기 버전으로 들을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에서 12절, 23절에서 25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자, 다음 23절에서 25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함께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속을 분명히 하자. 소속을 분명히 하자. 소속이 무슨 뜻일까요? 소속이 뭘까요? 나는 소속이란 말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다 몰라요? 나는 모릅니다 하는 사람은 왼손을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애매하게 아는 거죠. 느낌은 있는데 설명은 하기 어렵죠? 자, 소속이 뭐냐면 내가 어디 안에 속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순영아, 너 몇 학년 몇 반이야? 1학년 8반? 2학년 8반? 그쵸, 너 2학년이죠. 2학년 8반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복도를 지나가는 순영이에게 야, 너 소속이 어디야? 그러면 순영이는 저 2학년 8반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너는 2학년 8반 소속이야. 근데 학교 안에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간석 오거리 역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야, 너 어디 학교 소속이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렇죠. 인천남고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이랑 순영이, 하랑이는 소명교회 소속이기도 하고, 제이는 또 제이네 가족 소속이기도 하고, 우리 중고등부 소속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알아볼 소속은 이런 짜잘한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제일 중요한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영원한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알아볼 거예요. 알아볼 건데 어디 갔지? 화장실. 자, 저번 주에 들은 말씀을 잠깐 기억해 봅시다. 바로 왕, 이집트의 바로 왕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쵸? 남자를 죽이라고 했어요? 여자를 죽이라고 했어요? 남자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게벳이라는 하나님은 영광이시라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레위 사람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남자인 거예요. 그럼 얘를 강에 던져야 돼요? 안 던져야 돼요? 던져야 돼요. 그런데 던졌나요? 못 던졌나요? 못 던졌어요. 왜? 왜 못 던졌어요? 엄마가 아기 얼굴을 봤는데 이 아기 얼굴에서 뭘 봤어요? 잘생긴 걸 봤어요. 그쵸? 근데 그 잘생겼다는 거는 차은우처럼 잘생겼다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아이의 얼굴에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이 아이를 강물에 던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나요? 3개월 동안 숨겼어요. 그래서 키웠어요. 들키면 죽는 거예요. 하지만 이 어머니는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토브가 담긴 이 아기를 살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아기가 이제 울음소리가 꽤 커졌겠죠. 컸으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얘를 숨기거나 키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를 꺾어다가 상자를 만들어요. 나무 진을 칠해서 방수가 되도록 그 안에 아기를 넣고 뚜껑을 닫고 강에 띄웁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알아요? 우리 한 번도 안 했나? 요게벳의 노래?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이거 몰라요? 얘야,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의 운명을 이젠 맡겨드려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아기를 띄워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기보다 먼저 난 딸, 누나죠. 이 아기의 누나를 시켜서 얘야, 이 바구니, 이 갈대상자가 잘 악어한테 먹히지 않고 잘 가는지 지켜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겠어요 하고 동생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봐요. 그렇게 흘러 간 갈대상자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 이집트의 공주, 그러니까 왕 바로의 딸이죠. 공주가 마침 강가에 나와서 신하들하고 같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야외 목욕을 했나 봐. 목욕을 하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웬 갈대상자가 하나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뭘까? 가져와봐. 가져왔어요. 열어보니 뭐가 들어있어? 모세. 아직 모세란 이름이 없어. 아기가 들어있지. 그런데 마침 이 바로의 딸 공주에게 아들이 없었어. 네, 아들이 갑자기
강에서 온 거야. 강에서 떠내려와서 온 거야. 근데 보니까 얘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인 거예요. 와, 웬 히브리 아기가 떠내려왔네? 아, 우리 아버지가 히브리 애기들은 남자면 다 죽이라고 하셨지? 그래서 차마 못 죽이고 이렇게 강물에 띄워버렸나 보다. 불쌍해. 긍휼의 마음이 발동해서 이 아기를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내 아들로, 내 양자로 삼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아기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래, 물에서 건졌으니까 마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건지다라는 뜻이야. 그 건지다라는 말을 조금 바꿔서 모세라고 하자. 물에서 건진 아이, 모세.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모세. 해서 이제 키우는 거야. 근데 공주가 지금 낳은 아들이 아니니까 젖을 먹일 수도 없고 어떻게 키우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모를 한 명,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한 명 어디서 구해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누가 뛰어오냐? 모세의 누나. 이 갈대상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막 따라오고 있던 누나가 파파팍 달려와서 공주님, 제가 마침 히브리인 유모, 애를 잘 돌보는 유모를 알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릴까요? 그래, 데려와. 해서 집으로 뛰어가서 누굴 데려오냐? 엄마를 데려와요. 와, 이 얼마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모세는 자기를 직접 낳아준 친어머니에게서, 그의 손에서 키워지게 된다.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모세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라서 어떻게 됐냐면, 자, 11절 맨 윗줄에 보니까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어른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어른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아직 청소년이죠. 청소년.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의 보호에서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책임져야 될 나이가 됐다. 이게 어른이 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뭔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나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다. 이게 어른이 됐다는 뜻이에요. 즉,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그 정체성을 알아가는, 정립해가는 청소년 단계인 거죠. 자, 모세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책임져야 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지금 쭉 봤지만 모세 같은 경우에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기가 너무나도 복잡한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럼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쟤 어떻게 생각해? 히브리 사람이에요. 순영이는 히브리 사람. 하랑이도 찍어봐. 히브리 사람 같아요? 애굽 사람 같아요? 하랑이 오늘 약간 클레오파트라 같아요. 그쵸? 훌륭합니다. 자, 헷갈리지? 히브리 사람일까? 애굽 사람일까? 그리고 하나 더. 모세 친엄마가 애굽의 노예잖아요. 모든 히브리인은 지금 노예거든요. 그럼 노예의 아들이니까 모세는 노예예요? 아니면 공주가 건져서 양자 삼았으니까 왕족이에요? 모세는 노예예요? 왕족이에요? 뭘 것 같아, 제이야? 뭔 것 같아? 수야, 뭔 것 같아? 노예. 하랑아, 뭔 것 같아? 노예 같아? 왕족 같아? 모르겠죠? 모르는 게 정상이야. 헷갈려. 그럼 여러분, 모세는 내가 히브리인인가, 애굽인인가, 노예인가, 왕족인가, 이 헷갈리는 정체성을 어떻게 붙들고 어른이 되었을까? 자, 11절에 모세가 한 결정을 한번 봅시다. 우리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그때에부터 시작. 그때에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어요? 히브리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어요? 이집트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구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른이 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잠깐 꿀팁. 히브리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를 알아야겠지. 쉬워.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보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가문으로 부름받은 그 가문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해. 오케이? 누구부터?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자, 모세는 사실 겉으로만 보면 애굽의 왕자가 맞아요. 옷도 화려하고 애굽의 모든 문화, 애굽 말, 애굽의 교육 받았고요. 애굽식 예절을 갖춘 사람이고요. 가문도 사실은 애굽 왕족이 맞아요. 잘하면 나중에 애굽의 왕이 될 바로가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엔 무조건 애굽 사람인데 모세는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야 지금. 내 동족은 누구야? 히브리 사람이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막 채찍을 맞으니까 막 매를 맞으니까 야,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막 매를 맞으니까 막 울분이 아니 내 동족을 왜 괴롭혀? 그러면서 주변을 살펴서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주먹을 썼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거 모세는 어떻게 해서 자기가 나는 원래 히브리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의심치 않고 나를 둘러싼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내 진짜 소속에 걸맞는 생각을 하는 어른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문으로 부르심받은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자기도 모르게 택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 선택을 한 건 절대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히브리인이 되자 선택한 건 절대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문이라는 표시를 새겨 놓으셨어요. 몸에는 할례라는 남자들, 히브리 아기들이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해야 하는 그런 수술 같은 거를 모세는 했고요. 마음속에, 영혼에는 뭐가 새겨져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그의 가문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 안에 새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게벳이 아기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토부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따가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거. 요즘 청소년들,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을 보면요, 제가 정말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정체성이 없어요. 헷갈려.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몰라.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 삶이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100년을 산다고 해. 그럼 문순영의 100년, 이재희의 100년, 김아랑의 100년이 뭘 의미하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애들하고 막 장난치고 시비 걸고 그럴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야, 너 왜 사냐? 이런 말 많이 해봤나요?
요즘 그런 말 해? 요즘도 하지. 야, 너 왜 사냐? 대체 너 왜 살아? 이게 비난하는 말이잖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 저 진지하게 이걸 좀 묻고 싶어. 좀 투를 바꿔서. 얘야, 너 왜 사니? 물어보고 싶어. 제이야, 너 왜 살아? 순영아, 너 왜 살아? 하랑아, 너 왜 살아? 악한 세상일수록, 여러분, 악한 세상일수록 세상이 내 정체성을 지우고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거기에 제일 많이 쓰임받는 게 뭐냐면 SNS. SNS. 여러분, SNS를 보면 다 뭐 하느라 바쁘냐면 비교하느라 바빠. 그쵸, 하랑아? 하랑이는 SNS를 잘 쓰지. 되게 좋은 방식으로. 예쁜 사진도 많이 올리고. 나 오늘 이거 하고 놀았어요. 약간 소식을 공유할 수 있는 용도로 쓰지만 SNS에 깊이 빠진 사람들을 보면 비교하느라 바빠. 쟤 오늘 저기 갔네? 나도 가. 쟤 오늘 이런 옷 입었네? 얼마짜리야? 나도 사. 개성이 없고 다 똑같아, 사람들이. 유행. 두쫑쿠 버터떡 이런 유행은 기본이고, 옷 입는 것부터 해서, 취향부터 해서 막 유행했다가 사라지면 버려. 또 성공 만능주의. 여러분, 도서관에 가잖아요. 얼마 전에 도서관에 갔어요. 서점에도 가고. 제일 많은 책이 뭔지 알아요?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뭘까요? 만화책? 아니요, 만화책 아니에요. 주식, 부동산. 그러니까 투자.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이 땅에서 최대한 지혜롭게 돈을 잘 모아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게 행복 순위거든요. 행복이 그거 순위거든요, 지금 세상에서. 진짜 심각한 거 한 게,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유아유치부 이미연 전도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어린이 학교 유치원에서 자기 성별을 체크할 때, 난 미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남자 여자가 아니래. 성별이 여러 개 있대. 미국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구분이 없어요. 그런 주가 있어요. 그래서 순영이랑 제이랑 같은 화장실 들어가서 막 써. 심지어 부모라는 말을 못 쓰게 한대. 그건 그 안에 아비는 남자, 어미는 여자라는 그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단어니까 부모라는 말을 못 쓰고 뭐라고 하냐면 양육자 1, 양육자 2. 그러니까 주 양육자, 부 양육자 이렇게 부른대.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뭐냐면 너무나도 뚜렷한 나의 정체성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이런 정말 거짓말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셔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에다가 담아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 그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성경에. 근데 성경이 아직 있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셨냐? 아까 말한 몸에 새기는 할례라는 표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조상들에게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모세가 그걸 알았던 거야. 어떻게 알았냐면 믿음을 가진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 자라면서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매주 말씀을 듣죠? 여러분 안에 이런 확신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늘나라가 있고요, 땅의 나라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요.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같은 세상 왕국이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있고요. 영원한 형벌, 지옥이 있어요.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에서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래? 아니면 이 땅의 성에서 썩어 없어질 이 것들을 붙잡으면서 서로 싸우고 착취하고 지지고 볶고 영원히 불행한 삶을 살래? 이걸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첫 형제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가인이 한 행동이 뭐예요? 성 쌓기.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성 싫어요. 하나님 왕국 싫어요. 나는 나만의 플레이를 할 거예요. 나는 인간의 이 땅에서 눈에 보이고 즉각적인 그런 것들을 붙잡으면서 이 땅의 도성에서 살 거예요. 가인은 도시를 만든 사람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아벨은 죽었어. 형 손에.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아벨은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아벨은 지금까지 살아서 그의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디서 말하고 있어요? 죽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가인은 이 땅의 나라에서 썩어져 없어지지만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이 두 나라 사이에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 진짜 소속이 어딘가? 여러분,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땅의 나라입니까? 어디예요? 제2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땅의 나라예요? 어디예요? 어디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순영이는 하나님 나라. 하랑이는 하늘의 나라, 땅의 나라. 중립은 없어. 안타깝게도. 좋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랑아. 성이니까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오늘은 이쪽에 갔다가 내일은 이쪽에 갔다가 불가능.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근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이 땅에서는 여러분, 하랑이랑 똑같은 질문을 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성이 있고 땅의 나라, 땅의 성이 있어. 근데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때는 나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고, 어쩔 때는 나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나 하나님 안 믿어, 막 왔다 갔다 하잖아. 우리가 막 변덕이 심하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내 소속이 계속 이동할 수 있대.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그럼 언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언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영원한 소속이 어디인지 판별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제이야, 너가 이 땅에 사는 100년의 시간 동안 너는 땡땡땡 나라를 소속으로 살았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되어야겠죠. 이 순간이 뭐냐면 그걸 바로 우리가 심판이라고 해. 심판. 우리는 죽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내 소속이 어디였는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탁 선고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썩어져 없어지는 일시적인 이 땅의 소속으로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서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싸움 같죠? 아니, 이 땅에서 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하늘나라의 소속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내 발은 땅에 붙어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내 오늘의 삶에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 땅에 있지만 임해주세요. 하나님 소속으로 분명히 살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우리 한 구절 읽고 마칠 건데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있어요? 성경? 하랑이 있어요? 제이가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요? 훌륭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23절에서 26절까지 다 찾았어요? 자, 순영이가 23절, 제이가 24절, 하랑이가 25절, 26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순영이부터 시작.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바로의 공주, 왕자로서의 그 권세와 힘과 명예를 거절하고 도리어 왜 거절했냐?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땅의 것이니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이 죄악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집트의 모든 보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어떻게 그렇게 여길 수 있었는가?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언약인데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나는 썩어 없어질 이 땅의 나라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히 나에게 상 주시고 나에게 평안 주시고 안식 주시는, 생명 주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비록 그게 고난스러운 길일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발동돼. 하나님의 언약이 발동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르는 언약, 즉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우리에게 발동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하나님의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그 기쁨과 그 행복은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고난과 슬픔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대요.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막 너희가 막 전화를 안 받아. 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아. 난 너희가 막 예배를 꼭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도 하고 말씀 듣고 새 생명 얻었으면 좋겠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막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럼 진짜 마음이 때로는 좋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제이순영이 하랑이 예배를 하는데, 수련회 가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아픈 마음이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기쁜 일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